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내일부터 이제 시편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심판, 재판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재판대에 세워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전에 죄지은 사람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 즉 바울이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여전히 삶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거 마치 보면 이전에 감정이 좀 괜찮았을 때는 용서하겠고 지금은 감정이 다시 나빠져서 다시 화가 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2장 5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고 돌이킨 사람들을 말하고요.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근친상간 음란하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돌아가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냥 두면 결국 사람들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욱더 휩싸이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두면 또다시 교회는 음란해질 것이고 문란해질 것이고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이 돌아갈 것 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들을 돌이키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바울이 돌아갔을 때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공동체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퇴출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퇴출당한다? 그 공동체에서 퇴출당한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당시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공동체 사회이고 공동체 안에서 명예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퇴출당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다 보면 그 전에 있던 이방인 공동체에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유대인이라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도착하기 전에 너에게 네가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정죄하고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을 저 사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돌이키게 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항상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이 거짓 교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고 음란하고 물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냐고 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에는 과연 메시아가 있냐? 네 안에 예수가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바울의 제자들이고 바울이 양육하고 바울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서 그만큼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예수가 있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이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았을 때 또 거짓 교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 두 번째 교회 방문했을 때 내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약하다. 그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돌아간 그런 사람이고 겁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약해지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기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 앞에서 약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으로 강해진 튼튼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다시 역증을 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인데 너희 안에는 과연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9절과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함께 할지어다. 이 축도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서 이 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11절에 보면 형제들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된 말은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평안케 될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계속 끝까지 휘둘리지 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도 거짓 교사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고린도 후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보다 그 사랑을 앞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했던 행동, 나의 대적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며 사랑으로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교회의 그 매일매일 삶에서 또 주일의 그 교회 사역에서 바울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편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